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그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7대 연합,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7대 연합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모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7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단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뜻, 그리고 사단의 뜻이 어떻게 움직여가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소망하시잖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구분하며 또 선택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3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나의 뜻, 그 다음에 사단의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생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여기 영생은 이라고 나오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6장 4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알다,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이 알다는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경험으로 안다. 저는 우리 딸을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조금 전에 눈빛 착 보내니까 마이크 올리라는 눈빛이구나. 제가 알아요. 저의 비서예요. 저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예, 무섭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다의 개념입니다. 알다는 친밀하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연합의 그런 알미,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저희 딸이 눈빛만 쫙 봐도 마이크를 올리라고 하는 뜻이구나를 제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즉각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에는 직관, 양심, 교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관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는 나중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아니요. 경험으로 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암송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세요. 제가 이것을요 10,000번 선포했어요. 아니요, 한 20,000번은 선포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왜요? 저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용돈 달라고 할 때도 한마디 하시고 주셨거든요. 여러분, 용돈 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 그냥 주세요. 예. 한마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예. 하나님도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뭔가 하나님도 한마디 하실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모님과 이 하나님과의 그 이미지가 직물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옷감이 되듯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가 우리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용돈 드릴 때는, 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 말고 주라. 예. 묻지 마. 예. 묻지 주세요. 네. 묻지 마세요. 왜 자꾸 물으십니까? 예. 제일 앞에 앉으니까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시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목적일까요? 요한복음 오늘 6장 38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된 너희를 신부로,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함께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의 목적이에요. 본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한계 상황. 내가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다,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영역은요, 인간이 제한된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파워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암송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띄우지 마시고요. 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예. through me. 예. 번데기 발음입니까? 예. through me. 예. 낚시 바늘 아니죠? 번데기죠? 예. through me. 예.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그냥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그분을 구하면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초과됐는지도 몰랐어요. 예배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다른 거구나. 제가 하늘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는데 벌써 말씀 전할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랑 일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1번이라면 2번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한 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큰 그림은 있죠. 큰 그림 틀 안에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됐나요? 그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예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예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예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놨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카드로, 크레디트 카드로 그거를 꺼내 쓰잖아요. 저축을 해놔야 꺼내 쓰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위기의 상황에 그냥 바로 말씀이 툭툭 튀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장래의 미래와 희망이야. 그 말씀을 바로 주셔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기도 전에 내 지적인 그리고 내 감정적인 그리고 내 의지적인 영역이 발동하기도 전에 말씀이 확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묵상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씨앗 형태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 형태로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잠잘 때도 성령님 오늘 주신 그 말씀 제가 그것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은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묵상은 또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육체가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여러분의 뼈와 살과 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육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영체가 있어요. 영체. 육은 죽지만 영체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영체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풀어진다 그랬죠. 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는 음성.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숲이라면 레마는 내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돼야만 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씩 약속을 좀 어기셔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렇게 암송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화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큐티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는 화를 7가지 화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7가지 내용 중에 화로다 전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식하는 이 마스크를 벗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부 제게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럴 때 저는 더 말씀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로마서 8장 6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오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어떤 음성이 들리면은요,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회의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협력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이고 묵상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영광을 체험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렇다면 나의 뜻은 어떨까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왜 육신의 뜻은 사망이라고 하셨을까요? 예.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인류의 대표가 타락한 본성으로, 예, 그 첫 대표 때문에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요, 아주 합리적일 수 있어요. 아주 이성적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각 영적인 이슈가 있어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이 교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라. 이 교회는 선교를 중점적으로 해라. 이 교회는 치유를 중점적으로 해라.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라. 교회마다 다 영적 이슈가 있고요. 각 개인마다도 다 영적 이슈와 그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저희 조 집사님을 모시고 시장 갔다가 꽃을 데리고 왔어요. 꽃집에 갔는데 꽃의 모양이 다 달랐어요.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은 그 통째로 사고 싶었지만 두 아이만 데리고 왔는데 그 꽃도 볼 때도 모든 모양과 형상과 그 모든 수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도 다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모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라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 다르듯이 그래서 옆 사람 볼 것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뜻을 추구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인간의 뜻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더 느려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때는요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줘요. 어떤 자매님에게는 열방을 향한 그런 영혼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 노인분만 보면 그렇게 또 마음이 아파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청년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육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파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생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탄의 뜻이 있죠. 사탄의 뜻 누가복음 8장 31절 시작.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사탄은요 무저갱으로 인도해. 여기 무저갱은 지옥이잖아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물었죠.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으니 자기가 쫓겨날 줄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방에서 쫓겨나지 말고 무저갱으로 가지 말게 해주세요. 무저갱,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천사. 뭡니까? 누가 마귀라 그랬습니까? 아유, 초집중하시네요. 마귀. 본래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며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무저갱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끌려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첫 번째 평강 테스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음성이나 내적인 어떤 감동은요 항상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근데 사단이 주는 거는요, 불안이 와요. 항상 내 안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안에 이 확신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평강이 왔어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을 때 언제 짓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언제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하시죠? 제 안에 내적인 그 깊은 곳에 저에게 다시 질문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이면 좋겠네요. 올해 안에는 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거야. 라고 제 안에 내적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제 안에 평강으로 임했어요. 아무 걱정이, 앞일이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그 사단을 발 아래 무찌른다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첫 표적이 평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내적인 감동 음성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으로 테스트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그 말씀을 넘어서 일하시지 않아요. 말씀이 최고의 통치자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사인을 구할 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s. 하나님의 호흡, 숨쉬다. breath가 뭡니까? 숨쉬다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이마셔 보세요. 숨 모시는 상황, 숨 모시는 환경, 호흡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죠? 주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첫 번째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고,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세 번째 그 안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것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인정할 때,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여기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 우리가 예언 기도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에 너희 받았던 이 말씀들, 이 예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 1번 진다, 2번 아니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에스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라인데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훔쳐가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숱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공격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언을 도둑질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PPT 한번 볼 때에 푸시 있죠. 푸시.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푸시. P는 pray입니다. 기도하라. Until.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죠. 근데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치는데 본인은 여기 경북 쪽인가 이렇게 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대구다라고 해서 대구는 어려운데 또 대구는 또 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갈 곳이 있나? 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그냥 순종했는데 대구에 됐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바로 그렇게 일할 때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하늘의 시간의 영역과 땅의 시간의 영역에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til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푸시의 S는 something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구름이 한 점도 없었는데 큰 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또 기도했더니 그 구름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7번 기도했는데 큰 비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점진적일까요? 왜 점진적일까요? 만약 그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거부가 될 거야, 100억 너에게 주겠다, 와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뼈였지만 그가 군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할 때 대언하셨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할 때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omething,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 그리고 happens, 크로노스의 그 일상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라. 그래서 푸시, 기도하고, 푸시는 뭡니까? 미는 거잖아요. 기도, 밀어라.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바로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창자에서 지금 쓰다고 그래요. 왜 쓸까요? 부딪히거든요. 내 자아와 부딪혀요. 나의 지성과 인격과 감정과 부딪혀요. 이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내 배에는 쓴 거예요. 내 창자에는 쓴 거예요. 에스겔에도 사도 요한에게도 입술에는 달콤했지만 내 창자와 내 배에는 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순종되어지기까지 내 안에 이런 고통과 이런 인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은요 마음으로 와야 돼. 마음으로.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풀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He is good, pleasing, and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perfect will입니다. perfect. perfect 우리 언제 씁니까? 완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완전하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번째, 나의 뜻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사탄의 뜻은 무주갱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평강을 테스트하라. 두 번째, 성경으로 말씀으로 테스트하라. 예,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장 18절 디모데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